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저는 어떤 권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1980년대 젊은 시절에 건설업에 종사를 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중동에서 건설 붐이 일자 외화를 벌러 나가야 한다라고서 같이 회사에서 파견을 받아서 중동으로 떠나셨던 분이셨습니다. 비자도 잘 받고, 그리고 일도 잘 어느 정도 맞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만 알았는데 문제가 딱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파견된 근무지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이야 좀 느슨해졌지만 8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이슬람만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고집하고 있던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종교는 탄압을 하고, 혹여나 예배드리다 걸렸다 그럼 감옥에 가거나 추방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동으로 함께 넘어왔길래 그 안에서 20명 정도 되는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한국인 목사님을 한 분 초청했다고 합니다. 주일이 되면 한 집에 비밀스럽게 모이는 거죠. 망 한 번 보고, 창문 닫고, 커튼 치고, 자기들끼리 조용히 은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누군가의 신고로 이 예배가 발각되었고, 거기서 예배드리던 사람 전원이 추방 조치를 받았답니다. 이 권사님이 걱정이 컸다고 합니다. 나는 회사 일 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구나. 만약에 추방되어서 한국에 가면 나를 믿고 파견한 회사에는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되나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한국 사람들 10명, 20명이 한꺼번에 추방되는 것은 뉴스에도 나올 만한 큰일이었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였고, 선교사님 한 분만 대표로 추방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거기에 남아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네. 큰일 날 뻔했네. 서로를 탓하면서 이대로 해산하였을까요?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채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손 놓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공동체 의식이 있었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이 신앙을 이어가야 한다, 그런 사랑이 매우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국경 근처에다가 모셔놓고 거기서부터 설교 테이프를 택배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각자 숨 죽여가면서 그 테이프를 틀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요즘에야 유튜브로 다 이렇게 자유롭게 접속하지만 그때는 이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고, 마치 독립운동가가 밀서를 전달하듯 다음 사람에게 이 테이프를 비밀스럽게 전달합니다. 그럼 그분도 자기 집에 가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그분들은 다 아름답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아름다운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퍽퍽한 세상 속에서 나만 살기 바빴지 서로의 신앙을 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 과연 그렇다면 환란이 닥쳐올 때 교회고 뭐고, 형제고 자매고 뭐고 그냥 갈갈이 다 찢겨졌을 것이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돌아보아 믿음 안에서 격려하기를 기뻐하고, 저 사람의 신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면 괜히 내가 다 기쁘고,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서로 끈끈하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성도의 교제 속에
이 이름 없고 작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속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에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깊이 유대하지 않고 그냥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교회엔 나가지 않는다. 혼자 좋은 교회 유튜브 보면서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나는 기도도 하고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처음부터 가나안 성도였던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신앙을 갖게 될 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당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와서 함께 진리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신앙의 초석들을 다져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가 될수록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참아도 보고 용서해도 보고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가슴이 아프지만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차마 신앙까지는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래도 끝까지 양심이 견책하여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교제도 없이 그저 주일 예배만 간신히 그냥 조용히 참석하고 금방 자리를 떠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5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PPT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훌륭한 바울, 대단하신 바울 선생님이 어떤 걸 참지 못했을까? 자세히 앞뒤로 말씀을 읽어보니 바로 이걸 참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어찌 되었는지 난 정말 너무 궁금했다. 그거를 참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정상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심한 박해가 있을 텐데 과연 성도들이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서 있을까 걱정을 했었고 그 염려가 너무나도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2장 18절에 보니 그 일정을 사탄이 막았다라고 합니다. 자기도 가고 싶었지만 뭐가 잘 안 맞았었겠죠. 뭐가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없게 되자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잘 살피고 나 대신 복음을 전할 믿을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참 다행히도 디모데는 갔다 와서 바울의 걱정과는 전혀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게 되었다. 그런 소식을 잘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1월 달에 제가 1장 설교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그 다음 내용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6절 후반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보고 싶어 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바울 참 좋은 사람이었지 하면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비록 각자 사정이 있어서 좀 떨어져서 지내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디모데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정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신앙을 잘 쌓아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에게까지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이 환희의 참 감격을, 기쁜 마음을 8절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죠.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말은 우리가 한 번 더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전에는 숨이 턱 막혀 있고 그냥 외로웠고 했는데, 막힌 숨이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이제 좀 숨이 쉬어진다, 내가 이제 다시 살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며 참 행복해하는 것, 각자 사정 때문에 같이 살지 못하고 좀 떨어져 있고 멀리 있고 가끔 만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양반도 참 잘 되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며 서로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에 지원하면 이 성도의 교제의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담당으로 있는 유소년부에는 20년이 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신 김성우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행복이 이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금밖에 모르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유소년부에 오게 되면 유소년부에서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공과도 하시고 간식도 사오시고, 뭐 어디 나간다 그러면 내가 같이 보조하겠다라고 따라가셔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많이 키워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린이들이 견실한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을 한 것을 보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참 너는 잘 컸다, 너의 소식을 들으니 기쁘다, 너를 내가 그리워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 주 안에서 옛날에 너를 잘 되기를 바라면서 키웠었는데, 공과도 하고 같이 성경학교 때 수영장 데려가서 다 시키고 우린 함께 기도도 하고 좋은 추억을 나눴는데, 그 기간을 잘 딛고 나서 성장해준 청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고마워합니다. 신기합니다. 아이들을 섬기는 수고는 다 본인이 합니다. 교사들이 다 섬기죠. 뭘 하나를 줘도 아이들이 주는 것보다 교사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섬깁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받고 잘 성장한 제자들을 자기가 그리워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오랫동안 순장으로 섬기셨던 분들, 혹은 순장이 아니더라도 순원으로서 함께 믿음의 가족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셨던 분들은 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기도로 낳았다, 사랑으로 함께하며 같이 신앙의 성숙을 이뤘다 하는 그 보람 말입니다.
세월이 다 흐르고 나서 좋은 시절 다 가고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게 남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저 성도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저 사람이 잘 버티고 있음을 보면서 기뻐했다. 앞으로도 저 사람이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면서 내가 기도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그리워했다. 이런 것들이 남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교제의 유익입니다. 교회를 밑바닥에서부터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교회는 이런 관계를 쌓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좋은 얘기고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의 우리 삶에서는 모든 관계가 다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지만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고 사람에게 상처 입고 나중엔 도저히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냥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겠다. 그렇게 눈을 감아버리는 성도들도 계시는 것을 봅니다. 본인도 압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닌데 그치만 어쩌겠나. 내 마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사람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 입은 분들에게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소망을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좀 잘 와닿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의 소망이 좀 느껴지시는지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과 기도 속에 결단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신 줄 압니다. 수고 충분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만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걱정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교제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나를 막 확 눌러가지고 도저히 참된 것을 말할 수 없게 나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속이 다 뒤집어지고 차라리 이거 할 바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말지, 떠나버리고 말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그 말하는 이유로 다시는 내가 뭐 안 한다 그렇게 상처받은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분들께 감히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많지만 사람 때문에 기쁜 경험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있을까 염려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며 참 보람 있고 사람 때문에 행복한 그런 경험도 느끼셔야 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처럼
힘들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